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진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함으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종려 주일을 통하여서 저희들 아버지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희들이 몸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저희 아버지 하나님 오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그 힘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도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한 주간을 저희들이 더욱더 경건한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홍 같은 죄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만 다쳐도 아프다고 아부성치는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저희들은 심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셨을 그 마음을 저희들이 정말 한 주간만큼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복된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을 통하여서 함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며 정말로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진정 주님의 자녀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것에 빠져 살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나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자원하는 선교회와 자오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더 넓은 곳으로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신관을 리버닐링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입으로 고백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순간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을 놓고 금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양미동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 각처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동역자님들 참으로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동역자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오신토에 속한 우리 삼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 삼촌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삼촌들이 더욱더 저희들보다 예배를 사랑하고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이쁜 우리 삼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삼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내 구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아멘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 신주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누리며 또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서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제는 말씀을 듣고 하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며 또한 한 주간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야미도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정말 사람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즉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왜? 안 읽었어요 성경? 나 읽은데 해놓고 그랬네. 그래.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5절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정류나무 가지를 꺾어서 도로에다가 깔아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그 날이 오늘 정료주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들이 시작되어 가고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때 되는 주일날 부활하셔서 오늘의 부활절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 흉악범들이 달려서 죽어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말들을 했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이제 저주의 십자가에서 복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대목이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 한마디에 하여튼 환경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사랑으로 계속 섬기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기득권을 저 예수란 사람이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선거한다고 여론조사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그 시대에 예수님의 여론이 굉장히 좋았어요.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저분은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우리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야. 그렇게 백성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의뢰한 것이죠. 빌라도는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이 빌라도에는 재판권, 특별히 여기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빌라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재판을 의뢰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죄를 아무리 따져봐도 죽여야 할 만한 그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아무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재판관이라 했던 그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에게서 죽을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자꾸 죄값을 물어달라니까 빌라도가 3번이나 재판을 했어도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래도 계속 못 박으라니까 그러면 나는 이 피를 내가 묻히지 않겠다. 손을 씻고 너희들이 피값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도록 사형 언도를 내린 그런 사람이 빌라도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암송했지만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빌라도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형 언도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역사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님을 고난받게 한 죽게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형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있었는데, 대신 다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대신 사형받게 하고, 아니, 사형받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흉악범이라도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야, 바라바란 사람이 굉장히 흉악범이고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텐데 대신 이 사람을 죽게 하고 예수를 풀어주자.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재판 여정 속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요. 그러면서, 여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예수란 분이 굉장히 의로운 분이더라. 이게 당신 재판할 때 잘해야 돼. 그 꿈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고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군중은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놔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재판은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론에 밀려서 재판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론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여론에 밀려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서 그들의 뜻대로 재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핏값을 받겠냐고 백성들이, 그래요,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우리한테 주라. 우리한테 돌려라. 우리가 받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럴 때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울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무조건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심지어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가 받겠다. 그렇게 했던 그 말대로 그 후손이 그 핏값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잘 말해야 돼요. 말만 잘한다고 한 말을 우리는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잘 말하네. 그런 말은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했던 말이 다른 말 옳은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잘 말한 겁니다. 말에는 씨가 있다 그러죠. 그냥 남한테 듣기만 했어요. 내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사람들에게 막 말해버릴 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남의 험담을 할 때는, 누구 흉을 볼 때는, 누가 그걸 들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들었다고 그냥 전파해버리고 그러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말을 해야 줄 알아야 돼요. 23절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를 제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요런 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싸울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교통사고 나면 가서 바로 보험회사 불러버리고 하니까 그러냐. 전에는 교통사고 나면 막 목소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목소리 큰 사람이 결국 막 이기는 경우도 많았어. 싸울 때도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 덕분에 막 이쪽 저쪽에서 바로 촬영을 해버리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여론 재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어요. 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그 재판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못 박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그 골짜기에서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는 곳이 이게 사형장입니다. 사형장. 예수님은 사형을 받은 겁니다. 이 사형장에서 죽을 때는 창피해서 가족들도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형장의 사형틀, 십자가를 저주의 틀이라고 사형받은 사람을 저주를 받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을 가족도 안 나타나니까 죽으면 풀어서 골짜기에 던져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남는 것은 해골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3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기아 씨는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죽어야 할 이유는 단지 성전 모독죄.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 말에 올무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는 참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온통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했고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은 절대 따먹지 마. 먹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들리는 그 말에 그냥 넘어가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와 다시 화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누군가의 살을 살 수 있다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과 법궤에다가 바르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씻고 싶었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했어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에 구원이 없다고, 예수 안에 구원이 없다고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한테만 구원이 있냐? 우리한테도 구원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로 말미암 때부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 담임 목사가 가장 신경 쓰이는 주일 날씨가 어떤 날씨냐면 비 오거나 눈 오는 날, 특히 아침에. 밤에 비 오면은, 전날 밤에 비 오면 기도해요. 내일 아침에 비 그치고 날씨 좋게 해주세요. 왜냐면 아침 오전까지 비 오면 사람들 마음이 갈등을 겪다가 그 핑계를 대고 안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내가 부족해서 내 탓이구나. 그러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에 대면 예배는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대면 예배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오신토도 4월 둘째 주일 백신을 맞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거 모르겠어요. 지금 또 코로나 백신이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5월에 맞기로 돼 있었거든요. 5월에 맞기로 돼 있었는데 한 달 앞당겨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로나 백신은 모두가 맞아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친교 나누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원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으로서 난다겠는데 듣지를 않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또 영상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돼요. 예배 참석합시다. 예배 참석합시다. 영상으로도 참석하세요. 라고 권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변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을 적용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하루쯤은 금식 기도해도 좋겠다. 그렇게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도 하루쯤은 금식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속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